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겠습니다. Thank you.
하시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찬송가 529장, 등을 찬송가 319장. 심판한 나날 때
찬송가 531장, 531장, 통일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률이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의 미혹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조차도 없습니다. 늘 자신의 탐심과 세속적 관점을 벗지 못하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저희의 모습은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의 겉과 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전도의 열매도 없고 헌신 봉사에 대한 열매도 너무나도 지극히 보잘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던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도록 돌봐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곳에 영혼이 갈급한 심령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더 굳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힘을 얻고 능히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조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의로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벤예셀입니다. 이 에벤예셀이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에벤예셀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바로 참된 예배자를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들어서면은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걸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전은 바로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든 또 집에든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특히 예배 모이면은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이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힘써 행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더라도 시편 50편 5절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은 목적은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을 날씨, 좋은 날씨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좋은 날씨에 자연과 또 자기가 즐기는 곳에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바로 죄값은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양과 소로 여기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드릴 때 여기 뭐랬습니까?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 구약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증거했고 신약 성경에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바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바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담대히 나가야 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바로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그래서 아까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에 예배자가 그러면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오전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 같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부유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상 집, 자동차, 세상 것으로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어떻습니까? 세상 것 안만 많아도 우리 심령이 가난해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심령이 만족함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전에 나온 것도 누구를 찾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찾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세상 것 없어도 단지 하나님만으로 또 나의 구원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은 바로 아까 본문 말한 것처럼 2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심령에 통회한 자를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에 통회한 자는 바로 통회한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지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정말 털끝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인 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통회한 자, 심령에 통회한 자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거울을 비춰 보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사역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항상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래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자신의 숨은 죄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겨 또 책망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낱낱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책망 징계를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든지 또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 죄를 다 어떻습니까? 다 들이밝히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우리의 과거죄, 어렸을 때 정말 내가 다 잊고 싶은 그 모든 죄도 다 회개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이 세상 살면서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통회하는 마음,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악을 미워야 돼, 죄를 미워야 돼. 자,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악을 미워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행했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는 이제 죄가 미워지게 돼요.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행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나를 보고 어떻습니까?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강성해짐에 따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왕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산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이 다 죽이려 했는데 산파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애굽 왕은 산파들 보러 이스라엘 그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면은 자신의 생명도 위험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더 두려워했어요. 몰래 남자애를 살렸어요.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만큼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떨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지금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김 목사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 사람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여기 뭐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그럴 때 여기 뭐였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믿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었고 떨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 자는 바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는 바로 참된 예배자를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 자를 돌보시고 심령에 통해한 자를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3절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참된 예배자를 돌보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와 심령에 통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오늘 보면 이사야서 66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아멘.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없고 바로 심령의 통회함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떨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소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분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와 양과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은 제사,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제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바로 살인함과 같고 살인과 같이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가난한 마음, 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은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배도 이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무서운 것을, 어떠한 징계를 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나 또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들이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큰 징계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징계가 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도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예배자, 또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통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떨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듯이 여기에 뭐랬습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을 불의한 자, 여기 멸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불의를 좋아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정말 참된 예배자를 돌보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힘써서 불의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네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를 돌보시고,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세 번째는 심령에 통회한 자를 돌보시고,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늘 돌보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통일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기도로 예배 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땅에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